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공의의 법을 따라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쇠해야 주님의 영, 주의 말씀이 흥황해집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 시대는 갈수록 쇠하여져 갈 것을 예언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이신 예수님이 율법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음 시대가 확산, 확장, 확대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Greater, greater, greater.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간 곳마다 화목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죄를 하고 있는지 재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그 피의 은혜 안에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을 용서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에 안 차는 사람들 수두룩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온전한 사랑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에 우리 죄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왕의 어명으로 저는 받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화목해 하는 복음 믿으면 일단 죄를 사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뿌리다가 지치면 안식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데이트하고 힘을 얻고 계속 뿌려야 돼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변화산에 올라가 지성소에서 주의 은혜의 보좌에서 마르다처럼 안식의 비밀을 누린 다음에 또 기쁨으로 능력을 덧입어 험악한 생일 능력을 덧입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영생에 거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시던 주님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으로 탁 째려보면 숟가락이 구부러져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이런 취지예요. 속마음은. 말은 그럴듯한데 네가 구세주가 맞냐? 그렇다면 신기한 것, 신기한 기적, 쇼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믿을 것 같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적, 표적에 집착할까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광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 요나의 표적.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의 표적. 주님이 사람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가 되실 것을 계시한 초자연적 사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영생 부활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못됐습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욕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까 봐 빨리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잖아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수사랑 어림없습니다. 때려 죽여야지. 전쟁이 나잖아요. 다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죽입니까? 부부로, 부모와 자녀로, 가문으로 살아도 그렇게 힘든데 이게 여러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목해 하는 직분. 성령을 따라 삽니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 다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는 일대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야 믿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고는 또 교회 열심히 가면은 야 적당히 믿어라, 빠져라, 집안에 흥을 깨는 자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얼마나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성령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우리 마음을, 야생마 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할렐루야 더 훈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거예요. 십자가 지는 성품이에요. 달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나서는 공의를 따라 멸망 심판이 있다고 죄인들을 정죄해버리는 율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와야 됩니다. 왜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와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생들,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 쳐서 쉽게 말할까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안 믿고 예수를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요나서는 율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피하라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죽기까지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숨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불순종해요? 예수 믿으면은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 계명으로 새겨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어디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 닮아갔다가 그대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더 닮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요나는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불순종합니다. 저 원수 저거 일본도 우리 어때요? 막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웃들도 그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서 샘솟이 솟아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는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만투성인 게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판에 박히면은 그때부터는 감당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비들은 많지 않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 땅에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억울하지 않고 희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분은 영적 아비가 맞아요. 영적 부모가 맞아요. 나이 많이 먹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얼마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딱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교회들 훈련되고 있잖아요. 살살. 근데 우리는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해요. 주와 한 몸 될 자들을 토하여 내치겠다는데. 요나는 큰 풍랑으로 구원 방주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던 이유가 사명에 불순종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희생제물로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막 생선의 위액에서 막 녹은 것도 있겠죠. 뭐 머리도 어때요? 표백이 됐는지 몰라요. 자동 표백.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죽었다가 생선 비린내 나는 요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했겠어요? 억지로 전한 겁니다. 하기 싫은데 저 왼수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래도 심판의 복음을 듣고 아시리아 왕과 백성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아니 이 심판을 외치면은 거부할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이 순종하니까 회개하니까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이 회개로 악독이 가득 들어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잠시 집행 유예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시리아 패망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시리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 제국의 역사,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이기는 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이기는 자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어느 나라가 이기고 축구 경기 이기고 전쟁이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을 관통하는 것이 진리의 전쟁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배우시고 묵상하십시오. 요나가 계시의 성령을 따라 3일간 들어가 있었던 큰 물고기 뱃속의 의미를 알려줘요. 그냥 고래 뱃속이 아닙니다. 내가 수월은 뭐냐? 음부 또는 사망, 영원한 유황 불못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죽은 영혼들이 잠시 심판받을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처소가 아니에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은 거예요. 장차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 큰 물고기 뱃속 무덤의 감옥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시하는 표적입니다. 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패부와 중심과 생각과 의도와 의향을 전부 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 여러분, 본질상 헛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거짓 기사와 미혹과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잘데기 없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 무당도 병 고칩니다. 그건 여러분, 본질상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단과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요나같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십자가 부활도 그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전심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뭐냐고요? 다른 기적 말고 여기 와서 뭐 병 고쳐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내 마음 편하게, 이거 아닙니다. 마음 편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소고기 사 먹지 뭐. 문제 해결돼서 뭐 할 겁니까? 자기를 높이지. 내가 잘났지. 다른 기적 말고 전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함께 구하는 자리가 참 예배의 자리입니다. 뭐냐? 나를 요나처럼 큰 물고기 배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수없이 지난 수년 동안 말한 것처럼, 큰 물고기 배속에 갇힌 같은 절망과 낙심과 침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의 권능, 사망의 영을 꿰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영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몸을 사로잡으면 공중부양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늘 보좌에다가 플러그를 갖다 꽂아요. 그때부터 생수의 권능이 솟구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을 다해 예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어지는 43절, 45절은 오랜 세월 강도처럼 집을 강탈하여 살았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들. 귀신이 쫓겨난 집은 성도들 마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될 죄인 된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들이 오랜 세월 점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영이 훅 치고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부패한 욕심을 따라 그동안 꼬여들었던 파리떼 같은 귀신들의 대항을 따른 악한 영들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부활의 영,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활, 천국, 영생 약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소리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가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파리떼입니다. 더러운 정욕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거든요. 꼬여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파리채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가지고 오면 탁탁 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은, 시골집에 보면 할머니들이 어때요? 이렇게 뒤에 해놓은데도 자꾸 이렇게 반찬 차려놨는데 자꾸 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손을 휘젓거나 아니면 파리떼로 치거나 하죠. 예? 아마 저 가정주부들, 요즘은 아파트는 잘 없지만 바퀴벌레가 막 기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보 좀 저거 때려줘, 잡아줘. 이러면 어때요? 당신이 잡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할머니들은요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탕, 그것을 여러분 상상력을 가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탄의 별명은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인데 파리대 왕입니다. 파리떼들 같은 속성이 있는 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혹하고 원수 만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앞으로 온 천하를 가지고 논다고 미혹한다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을 파고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신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공급의 근원, 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약 2600년 전 바벨론 황제의 꿈으로 온 세상이 거짓 풍요의 신을 경배하는 체제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결국은 빛과 어둠이에요. 결국 성경대로 황금신,
바알을 돈을 머리로 모든 지체가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가 온 세상에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황금머리에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 완성을 향하여 온 세상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큰 금신상 경배 체제가 온 세상에 완성되어 우뚝 서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 진흙으로 마음의 집을 지은 성도들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 말아 우리는 그전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한일의 후 3년 반에 표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이때는 죽고자 하면 영생을 살지만 살고자 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미리 그렇게 살아, 지금은 핍박도 없고 오히려 잘 믿도록 격려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설마 그럴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당대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잘 챙기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복음의 씨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한일의 야곱의 7년 혼란 끝에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황금머리 우상 경배 체제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 후에 만세반석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 동안 세세토록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공의대로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만세반석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며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성도들이 이 새 나라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소망입니다. 이 새 나라 건국의 주역들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많이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무조건 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유예하면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에게까지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강패를 들고 두렵게 하고 급력케 하고 연신케 하고 때로는 상처와 좌절이 있더라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치고 나가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말씀대로 죄를 이기고 새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른들이 우리 자손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신령한 부모들이 되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